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법회 보기 전에 이제 그동안의 행자생활 잘 마친 우리 그 태열 삼위 스님이 수계를 받고 이제 정식 스님으로 왔는데 종단 사상 최연소에다가 수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님이 수석을 하면은 그게 훌륭한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이제 이렇게 출가한 게 훌륭한 나이인데 출가를 하면 나이 불문을 가리고 스님한테 처음 삭발을 하고 오면은 삼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죠? 아버지 어머니부터 나오셔가지고 태열 스님은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옆쪽으로 앉으셔요. 잘 키워져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에 옆으로 앉으세요. 무릎을 꿇고. 그렇지.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우주를 다 감싸는 지도자가 되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삼배를 드려야 돼. 삼배를 하세요. 이렇게 합장하고. 예. 자, 이제 또 이제 태열 스님은 앞으로 앉으시고 이제 거사님하고 보살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또 우리 태열 스님에게 이제 삼배를 올리세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엄마 아빠는 들어가시고. 예. 자, 목닥을 때려주면 더 쉬운데. 저도 자리에 앉으시고 태열 스님도 제자리에 잘 앉으시고. 오늘 이제 출가한 태열 스님한테 이제 한마디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삼배 받고 또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 신도분한테 삼배 받은 것은 수미산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반듯하게 하고 말도 반듯하게 하고 행동도 반듯하게 해가지고 훌륭한 그런 불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 이런 뜻이니까 무서운 경책으로 받아들이고 좀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더라도 오늘 이 삼배를 받은 걸 생각하면서 그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하시고 입지여석이라고 뜻을 세운 거를 돌처럼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그걸 잘 새기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니까 잘생긴 나무가 되면 비어가지고 한옥집 짓는 데다가 써버리니까 못생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겸손하고 하심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가가지고 교육받을 때 초발심자경문에서 배웠듯이 원효대사가 이야기하지요. 수행자들에게 100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길래 닦지 않고 놀기만 하느냐. 마음속에 용락을 버린 일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명심하셔서 잘 새기고 새겨서 매일매일 애경하고 애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좋은 그런 꽃이 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하암사에 또 이렇게 스님이 한 분 11번째 탄생했는데, 여기 절에서 각기 나가서 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또 못하고 하차해서 집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삶이 팍팍해 보면. 근데 이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잘 이렇게 수행하고 기본 교육 잘 받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동안에는 이 스님들이 배출하면 다른 스승을 찾아서 다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태열행자는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발심해서 온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엄사에 이렇게 잘 가풍을 이어가서 주인이 되라 뜻에서 이제 이쪽에 스승을 정하고 이제 이쪽에서 삭발을 했는데, 또 많은 스님들 관심에 또 열렬히 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관심에 의해서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수계 잘 받고 왔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너무 부족하지 않게 난로처럼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차가우니까 적당히 스님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또 뭐가 잘못된 거를 조용히 경책해 줄 수 있는 그런 불제자가 돼야만이 종단도 살고 부처님 법도 살아납니다. 잘못한 거가 물론 사람이니까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스님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또 철석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잘 헤쳐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달프지 않게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이제 이 훌륭한 스님을 만드는 데는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내팽개치면은 어떤 일도 잘 안 되잖아요. 매사에 진실하고 정성되게 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것도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돈을 벌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거 매사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성스러우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정성성자가 부처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지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정성스럽게 사는 것 자체가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한 스님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좌해주고 뒷받침해주면, 부처님 한 분을 탄생시키면 절 하나를 진 것보다도 더 수승한 일이에요. 이 스님이 잘 되면 온 우주에 다니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고, 스님이 잘못되면 또 오히려 죄업을 짓는 그런 죄업을 짓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지극히 필요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 관심을 가져서 잘 졸업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 이제 암경 제5권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입도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무엇이고 모르고 짓는 죄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살피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왕사석 기사굴산에 계실 때 일이다. 그 무렵 대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무려 500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해요. 근데 부처님이 훌륭하신 게 깨달음을 얻고 가장 이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27품, 28품인데 한 품이 제바달타품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500번을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제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믿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이니까 싫어하는 표정도 하고 그러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이 이 사촌 동생인 제바달다를 500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도 제도를 해서 부처를 만든다. 깨달음을 얻게 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제바달다예요. 제바달다는 승단을 어지럽히고 부처님의 발을 다치게 했으며 아자타 사투를 시켜 그 부왕을 살해하도록 교사하고 다시 아라한인 비구니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 악이 어디 있으며 악이 어디서 생기는가? 누가 그 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가? 나는 어떠한 악행을 해도 그 과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왕사성에 걸식을 나갔다가 대바달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걸식을 마친 뒤 바루를 챙겨 부처님이 계신 기사굴산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가 앉은 뒤 이 사실을 아뢰었다. 부처님, 제바달다는 어떤 악을 지어도 재앙이 없고 어떤 복을 지어도 가보가 없다. 선행은 복을 받고 악행은 재앙이 따른다는 말은 다 틀린 말이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선행과 악행의 과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선행에는 복이 따르고 악행에는 재앙이 따른다. 선악의 행에는 모두 다 과보가 있다. 만일 저 어리석은 대받았다가 선하고 과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언짢고 초조하고 근심스러워 얼굴이 벌개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하고 과보를 모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선악에는 과보가 없다, 악을 행해도 재앙이 없고 선을 행해도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아는 척하면서 악을 행하도 복을 받는다고 한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과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조심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악을 멀리하고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층이라암경 제5권에 있는 이립도품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500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이 사촌 동생을 제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해서 부처를 이루게 만들고, 법화경에 보면 이 제바달다품에 제바달다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경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고 짓는 죄가 더 클까? 아니면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클까? 이겁니다. 알고 짓는 죄가 더 큰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큰가? 얼핏 생각하면 모르고 짓는 죄가 더 가벼울 것 같지만 알고 짓는 죄는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중암경 이 사경에 고의가 없는 행위에는 업이 따르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알고 모르는 문제가 반드시 고의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고의가 없는 것과 죄가 될 줄 모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고의는 있어도 어리석어서 죄가 될 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경에 나오는 대받았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대바달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유명한 가르침이 이제 밀란타 왕문경에 나오는 그런 난로의 비유입니다. 난로. 어떤 사람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게 되었다. 난로가 뜨거운 것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중 누가 더 심하게 화상을 입겠는가?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더 심한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아는 사람은 손을 빨리 떼지만 모르는 사람은 손을 오랫동안 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밀란타 왕문경에 나오는 부처님 비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매일 같이 선악을 행하면서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죄는 지은 대로 받고 상도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을 안다면 하루하루를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불교의 핵심은 이제 인관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잖아요. 선인성가요 악인악가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과부를 가지고 살 것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어서 항상 주위를 어지럽힐 것이다. 이 과부가 분명할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항상 매끄럽게, 그걸 이제 삼업을 닦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이 따라서 내생에까지 따라가 가지고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오늘 또 이 49제 초제 지내는 분이 계시는데, 이 49제 지내는 게 의미가 뭐예요? 삼업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지장보살의 그 이실력으로 소멸해줘. 근데 돌아가신 망자는 몸뚱이가 없기 때문에 닦을래야 닦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닦아서 공덕을 지어주는 거, 그것이 49제예요. 그래서 이 7번의 작별인사라는 거, 주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소멸하는 거. 이제 오늘 나온 이 선인선과요 악인악가, 자업자득, 이런 것들이 그것이 이제 무게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염라대왕 업경대에 크게 이제 나타나 가지고 그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49제가 지낼 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매끄럽게 잘 닦아야 삼업을 정정히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래의 나의 다음 생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닦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장이 안 되죠. 그 행위에 의해서 또 업이 돼 가지고 극락을 가고 또 지옥을 가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만 극락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면, 삼업을 정정하게 하지 못하면 살아서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생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잘 하면 내생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과보가 다 따른다. 미리 알고. 아까 그 난로 비유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알고 난로에 손대면 어떻게? 이거 난로는 뜨거울 거라 생각하고 손대는 사람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손대는 사람은 손을 대요. 항상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뿌린 대로 거두고, 자업자득, 자기 업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작자수, 내 업은 내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예요. 짓고 받아.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목적이 삼업을 닦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하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갖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고 죄업을 소멸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잘못 일으키면, 생각을 잘못하면 말도 잘못하게 되고 행동도 잘못하게 돼가지고 10가지 업을 짓게 돼요. 입으로 4가지, 생각으로 3가지, 행동으로 3가지. 그래서 10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도 있고 극락도 만들 수 있고 일념이 즉시 무량겁이다 그러냐고 하엄경에. 무량언겁이 또 즉일념이다. 한 생각에 무량겁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극락도 되고 지옥도 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생각을 밝히고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정의 사막을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계율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꾸정거려져 있고 들떠있는 사람은 모든 나쁜 일을 또 벌리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지혜가 생겨가지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이런 거에 속지 않아서 죄를 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나쁜 업을 유일하게 닦아낼 수 있는 것이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갖고 고요히 가진 상태에서 지혜가 생겨서 그것을 다듬어지는 거다. 그래서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이 삼독 때문에 다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 잘해야 되고 필요 없는 말 해가지고 네 가지 또 구업 짓지 않아야 되고 나한테 있는 내 몸을 수본진심이 제일 정진이라 내 몸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또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많이 받아요. 그것도 세 가지잖아요. 그 업이. 그래서 이 시박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108번뇌가 되고 이것이 나쁜 업이 돼가지고 사후에 이제 지옥도 가고 극락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다듬어서 나도 이롭지만 상대도 이롭게 하는 그런 업을 짓는 거. 자업자득 자작자수 선인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 착한 열매 막 맺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명심하셔서 인과를 철저히 믿으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매끄럽게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다음 생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혹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 기도의 핵심은 참여와 감사니까 모든 것은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참여할 때 이제 그 죄업이 또 소멸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도 못하시는 게 있으시냐? 천상천하의 하늘과 땅 위에 부처님이 신통도 자제하고 못하시는 게 없는데 세 가지를 못하시는 게 있어요. 지옥이 많은 것을 부처님이 없앨 수 없고 우리가 자기의 업을 개개인의 업을 부처님이 밝혀줄 수가 없고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제자에게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러 가는데 그 제자가 부처님이 오시니까 산 짐승들이 부처님이 정진하는 쉴 곳을 와서 이제 침범하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관해 보니까 이 제자가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당신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데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더 애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그 제자에게 지금 무엇을 하느냐. 지금 세존이 오시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정진하실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나무에다 울타리를 치느냐? 당장 그 못을 빼라. 그러니까 못을 제자가 빼. 그 못자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놀래가지고 부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못자국은 네가 과보를 받아야 되느니라.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큰 깨우침을 줘요. 그 못자국.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행동을 잘못해서 상처 주고 생각을 잘못해서 상처 주고 한 이 못자국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염불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하지 않고는 내 생애까지도 그 못자국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법문의 요지는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다듬어서 100가지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삼합이 청정하면 백복자집이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깨끗이 하면 100가지 복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듬지 않으면 100가지 재앙이 생겨요. 정확하게 이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들 불교 신행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봄날에 어제 도술산에 가니까 진달래도 꽃 피고 개나리도 피고 그러던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